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각자에게 다른 빛은 말고 사랑의 빛을 질 수 있는,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했다,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 2장에 있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 대신 한 제자를 다시 뽑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120명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얼마 동안 기다렸는가 하면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저는 옛날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 기간이 3일입니다. 합쳐 43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날은 오순절날 6월절부터 50일이니까 제자들이 기도한 기간은 7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1장 13절 말씀 보니까 11제자가 있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했던 여자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또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했는데 120명은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어떤 분들은 많게도 느껴질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적게도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성경을 볼 때는 좀 많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금요일 날 120명이 모이지 않으니까 120명은 많게 느껴졌고, 또 작은 다락방에 120명이 꽉 차서 기도하는 모습은 제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들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숫자는 많은 숫자라기보다는 좀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11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동생과 특별히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고 오늘 고린도전서 보니까 500명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최소한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거듭거듭 말했으니까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은 최소한 500명은 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500명 중에서 몇 명이 남습니까? 120명.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만 남아서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500명 이상에게 부탁했는데 3분의 1도 남지 않은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떠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정한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제가 외부에서 이제 손님이 오시거나 특별한 집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한 선교사님 오시니까, 다음 주는 정한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오후에 좀 많이 남아 주십시오 하면은 평상시 남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 주시고 집회에 참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이 380명은 뭐 다 떠나고 12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500명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세 가지 떠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이요,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반역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같은 반역의 무리가 됩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있을 때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같은 도당이 아니냐. 도당이란 말은 같은 패거리가 아니냐.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가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부인하지 않으면은 혹시 너도 같은 패당이 아니냐라고 잡혀서 고초를 당하게 될까봐 부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의 그 신분 위치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예수님을 반역죄로 처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그 반역의 도당이 될 수 있고 반역의 패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밖에도 안 나오고 그냥 다락방에 머물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불안함, 그런 체포될 거라는 거, 또 고난받게 될 거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일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원래 이 500명이 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뭐냐?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들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서 기다리라. 최소한 50일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게를 사업장에 뭐 식당이나 이렇게 하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루 이틀은 문 닫을 수 있지만 50일을 문 닫는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50일을 문을 닫고 있는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은 이때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뭘 놓치게 됩니까? 1년 농사한 걸 다 놓치게 됩니다. 빨리 가서 추수를 해야 되고 빨리 그것을 거둬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면 추수도 못합니다. 장사하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물질적인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갖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만약에 승천하시면서 앞으로 일주일 뒤에 성령이 임하실 거다 하면 아마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다른 볼일 보다가 7일째 날에 뭐 모였든지 어쨌든 일주일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그 인식을 갖게 되었을 텐데 주님은 몇 날이 못 돼요. 언제 오실지를 말을 안 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이것이 한 달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6개월 뒤에 올지 정말 너무나 막막합니다. 차라리 그냥 열흘 뒤에 혹은 일주일 뒤에 올 거라 말했으면 거기만 그냥 우리 기다렸다 갑시다 이러면 되는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를 기다립니다. 이틀 기다립니다. 3일 기다립니다. 아마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120명보다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뭐가 없습니다. 이틀을 기다려도 3일을 기다려도 5일을 기다려도 6일을 기다려도 아무 일이 없자 드디어 사람이 1명씩 2명씩 언제 오신다고 그날을 언제인지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마지막 7번째 돌고 소리를 외쳤을 때 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제자들도 7일째 날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0명은 단순한 120명이 아니고 미래와 같은 120명입니다. 이 120명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에 3,000명이 회심했고 온 유대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소아시아, 터키를 비롯해서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120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120명 같은 미래와 같은 주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죠. 때로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당장 부응되지 않아서 초조할 때도 있지만 또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어서 120명처럼 미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다. 모든 시험 문제, 답이 없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뭐 더 이상 상처가 될 것은 없었는데 함께 3년 동안이나 신앙생활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엔 자살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굉장히 트라우마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말을 꺼냅니다. 한 명이 12명이 원래 예수님의 제자인데 한 명이 비어 있으니까 한 명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가롯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은 이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베드로도 가롯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예수님이 발까지 씻어주신 이 가롯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때로는 화도 났을 것이고 또 분노도 했을 것이고 또 가롯 유다가 자살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고민하다가 답을 찾는데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이미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가롯 유다가 예수님 부인하는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구나라고 성경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시편 말씀 41편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같이 떡을 먹었던 내 친구가 나를 대적했다. 이것이 바로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쭉 밑에 보십시오. 20절 말씀 끝에 보니까 시편 109편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으니 그 직분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경에는 그 직분을 어떻게 된다? 타인이 취하는 것이 맞구나.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가롯 유다의 문제를 어디서 답을 찾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다 답을 찾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이 답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나라를 경영하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는 이유는 인생의 모든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가롯 문제에 대한 이야기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성경에서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 추천을 받는데 두 사람을 추천받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23절 말씀 끝에 보니까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이다. 두 사람이 다 추천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란 사람이 괜찮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신실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자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론은 이 당시 여론은
누구를 더 제자가 되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론은 요셉입니까? 마띠아입니까? 요셉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 있으니까. 성경에는 숫자가 굉장히, 앞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13장 이전까지, 그때는 초대교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나바입니다. 그때는 이를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부터 이 리더십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14장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이 이름이 먼저 있고 나중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 이름의 위치도 우연이 된 것은 없습니다. 요셉이 먼저 있었다는 것은 누구를 더 먼저 추천했다는 겁니까? 요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투표했으면은 요셉이 되었을 겁니다. 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별명이 있는데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유수도란 말은 올바르다, 의롭다, 그리고 공정하다. 사람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유수도,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공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누가 받은지 요셉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혼도 어떤 남자를 선택합니다. 직장도 여기 갈지 저기 갈지 선택합니다. 사업도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선택할 때는 어디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까? 그때는 기도로 얻어야 됩니다. 자, 오늘 밑에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이들이 이 사도를 뽑는데 투표하지 않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이 제자에 합당한지 주님께서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데 사람의 기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셉이 아니고 마띠아가 선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거 뭐 투표가 잘못되었다, 이거 뭐 다시 해야 된다, 요셉이 되는 게 맞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 앞에 자기의 모든 결정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죠. 분명히 요셉이 우수했지만 마띠아가 뽑혔을 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답을 찾으시고 또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겠습니다. 일꾼에는 자격이 있다. 다시 한번 뒤로 가서 아무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추천을 받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되려면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될 자격은 뭐냐? 첫 번째, 나이가 만 40세 이상 돼야 됩니다. 30세인데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의 자격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각도 시도에서 5개 시도에서 500명씩 2,500명이 추천한 사람이 대통령의 자격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먼저 그 자격을 말합니다. 첫 번째, 21절 말씀.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제자의 조건은 뭐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공생의 초기부터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된다. 처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 처음에는 따라다니지 않다가 부활하심을 보고 그때부터 따라다닌 사람, 그 사람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다닌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도 나중에는 중직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장로님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합동측 헌법에 의하면 장로의 자격은 이렇게 됩니다. 35세 이상으로, 생각보다는 좀 나이가 어리죠. 보통 장로님 생각하면 나이가 60대 이상 이렇게 드신 걸로 하는데 원래 자격은 35세 이상입니다. 35세 이상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35세 이상으로 5년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5년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5년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랑 우리 교회랑 합쳐서 5년도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교회에서 3년, 우리 교회에서 2년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동 측이 아니고 통합 측이라든지 다른 교단, 개혁 측이라든지 감리교 이런 데는 안 되고, 같은 장로교라도 합동 측에 있었던 만약에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조건은 뭐냐면은 이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쪽 교회로 옮겨갑니다라고 이명서가 있으면은 합쳐서 5년도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검증도 되고 본교회 왔는데 실력도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도 있어도 저는 이것은 조금은 기간이 필요하다. 예,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래서 항상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로, 우리 교회 지도자로 되는 것이 마땅하지,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왔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직분을 임명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항상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저는 중직자의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따라하겠습니다. 출입하실 때, 이 헬라 말로 출입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다는 것,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은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생활, 개인적으로 말씀생활, 개인적으로 예배생활,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 노회에서 이번에 어떤 목사님 뵀더니 살이 좀 많이 빠지셔서, 목사님 왜 이래 빠지셔서 하니까 열흘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원래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몇 분 세우려고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마땅히 세울 만한 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은 중직자를 세우라고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금식 기도를 그냥 열흘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 목회자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데 목회자가 이번에는 하지 않고 연기하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내린 결정은 뭐냐? 조금 늦게 해도 합당한 사람, 준비된 사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중직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22절 중간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세 번째는 뭐냐?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부활을 목격해야 된다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증인이라면은. 또 한 가지는 이 증인이란 말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증인이란 말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꾼, 교회 중직자는 이것은 충성할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은 마치 취미처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하기 싫을 때는 잠시 내일 하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순교할 각오,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로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비록 그 사람이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로 충성되다면 저는 그 사람의 자격이 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120명입니다. 12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추수하고 50일 동안 자기의 재정적인 손해가 나도 주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약속이 더뎌도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 120명 같이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바라고. 세 번째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중직자들 세워나갈 때 우리 함께 오랫동안 함께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 그런 분들이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 친밀한 분들, 세 번째는 주 앞에 최선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120명의 미래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